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는 다양한 AI의 활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AI가 우리에게 훌륭한 비서가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AI는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되어지고 있고 금융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결국은 AI의 그 개발에 의해서, AI의 발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게임에도 AI는 활용되고 언어에도, 언어 기반에도 AI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국방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도 AI가 활용되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이 결국 그 AI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분석하는 일들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분석하여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개선하는 일에도 그 AI가 개입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감정을 분석하여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도 AI는 우리에게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는 미래에 행복한 인류가 될 것이다,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 편리함들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 편리함들이 우리에게 진짜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는 시대적 격변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대적 변곡점에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시대의 그 격변기마다, 시대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개편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행사하였고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를 거쳐서 성경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한탄하셨습니다. 땅에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다시 그 시대의 역사를 다시 쓰시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 모세에게서도 발견되는 것 한 가지는 은총을 입은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시대를 끝내고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일에 중요한 변곡점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도 은총 입은 자, 은총을 받은 자, 은혜 입은 것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구나 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게 될 때 사사시대에 또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에 포로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은혜 입은 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하고 또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 변곡점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변곡점에 서 있는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은총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소원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은총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물어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모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야 할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믿음 가지기 전과 믿음 가진 후에 걸어가는 길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스스로 느껴보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 내가 걸어가는 길의 모습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데 2024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길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어떤 길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잠깐 멈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시내산에 다다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명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계명 받기 위해서 잠깐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잠깐의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잠깐의 그 시간에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였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셨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32절 말씀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결단을
피워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미션을,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될 미션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세에게 이끌어내라고, 끌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33장으로 넘어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는 또다시 올라가라,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배신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야 하는 그 모세,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겠다, 보응하겠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백성들의 상평을 보면 백성들은 불평하고 배신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모세에게 있는 갈등과 모세에게 있는 의문과 모세에게 있는 회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십니까? 아마 이런 회의와 갈등과 의문이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정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 불평 많은 백성들을, 이 배신감 있는 백성들을,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올라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3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치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올라가라 말씀을 하셔놓고 도대체 누구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문이, 항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한 의문이 밀려올 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은총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은총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총을 입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은총을 옛날에 입었다는 얘기예요?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참으로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씀은 이미 은총 입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 분명할 텐데 내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목전에 다시 은총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1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길이 주의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 길을 다 정해놓고 내 계획대로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 길이 주의 길이니까 하나님, 이 길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떤 길이 주의 길이에요?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에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하나님, 주의 길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분명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전도단의 문희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가르치고 행해왔습니다. 예수전도단은 그들의 훈련의 기초 과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문희곤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일들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희곤 목사가 경험해본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장효성 씨, 장효성 간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장효성 씨는 원래 현대건설의 중역이었습니다. 이사급 중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현대건설의 이사가 되어서 중역으로 근무하던 중에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길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전도단의 BDTS라고 하는 직장인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두드립니다. 직장인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6개월 동안 하는 훈련입니다. 6개월 동안 주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한 주간 내내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는 한 2주 정도를, 2주 이상을 비전 트립을 가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현대건설의 이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자기의 이사실에서, 자기의 집무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묵상 큐티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네 사무실에 소파를 다 집어치워라. 그리고 네 사무실에 회의용 탁자로 다 세팅하고 그 회의용 탁자 가운데 들어오는 너의 직원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좋은 기도의 공간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현대건설의 이사실의 집기는 장효성 씨 거예요? 현대건설 거예요? 현대건설 거예요. 공용 물건이란 말씀이죠. 이사실을 회의용 탁자만 집어넣는 일은 아마 그런 거대한 그룹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전 내내 고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음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오후에 행정실에 연락해서 내 모든 소파를 다 집어치우라고, 그리고 내 방에는 회의용 테이블과 탁자를, 의자를 세팅해 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실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에
그날 오후에 그것을 싹 세팅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사님, 정말 권위를 집어던지신 멋진 중역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많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중역실, 이사실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예수전도단의 전임간사, 무보수 전임간사로 일하게 됩니다. 예수전도단의 전임간사로 헌신하면서 그는 키르기스탄의 선교지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공항에 잠시 경유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문희곤 목사는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늘 가까이 하셨으며 현장 일에 너무 바빠서 가족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DTS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던 아빠의 그 마지막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 아빠처럼, 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 장례식장에서 추모사를 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성격과 인격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인생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들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할 일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시편 32편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 가운데 주목하여서 훈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변곡점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묻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답변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길에 너와 친히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준비해 놓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친히 준비해 둘 거야, 내가 좋은 곳으로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훗날 모세는 자기가 이끌고 왔던 광야의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친히 앞서가신 분, 하나님이 친히 장막 칠 곳을 찾으신 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분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신명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앞서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15절, 16절 말씀 이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행하심, 그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은총 입은 줄 뭘로 알겠습니까? 지독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무엇으로도 다 알고 있다? 이름으로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름만 알고 있구나, 이 정도일까요?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 안에 알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알고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개인의 행위와 그 개인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종 이와 같이 이름을 불러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셨던 것이 아니고 삭개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속속들이 낱낱이 다 알고 계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사울의 이름만 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그의 삶을 아셨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의 계획도 아셨고 그의 인격도 아셨고 그의 성품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에 내면에 담겨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함께 보호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이사야 시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훨씬 전에 살았던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칭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여 부르시고 있는 칭호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칭호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그 지명 앞에, 이름 앞에 그 다음 말씀에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어떻게 해요? 사르지도 못하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시면서 부르시는 약속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AI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희망이 없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재능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의 형통함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금의 고갈을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연금을 계획 세우는 연금 개혁안들이 10년 후에 고갈을 예측하면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은 개혁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16년 후에 고갈을 예측하면서 개혁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까? 저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많은 개혁자들이, 교육 이반자들이 10년 후, 20년 후를 나몰라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희망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무엇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이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찬송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우리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혼자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보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다윗은 다른 사람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해졌던 것들을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두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말의 영역에서, 그들의 심령의 영역에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고와 같이 괴로워하고 고독을 곱씹고 외로움을 탓하고 살아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가파른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진짜 험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험한 들판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